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렘넌트들 개인도 어떻게 우리가 이 사무엘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될 것인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들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이게 있어요. 영적 상태.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게 정확하게 내 생활과 내 생각, 내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뭐죠? 조종하고 주장하는 게 영적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 무서운 거고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응답이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렇게 그냥 나무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죠? 근본 문제가 있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아빠 문제, 근본 문제. 엄마 문제, 근본 문제. 우리 할아버지 문제가 근본 문제의 시작인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할머니 때문이야, 할아버지 때문이야. 이건 이미 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근본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했죠? 불신앙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내게 아닌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인해서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의 권세에 모든 걸 뺏기죠. 영이 잡혀버립니다. 사탄에게.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오게 돼요? 영적 문제가 오게 돼요. 근본 문제 어떻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힌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영적 상태.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그리고 사탄에게 잡혀있으니 에베소서 2장 1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진노가 머리 위에 항상 머물러 있어서 바로 재앙, 바로 지옥. 이게 영적인 문제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열매가 딱 있습니다. 중독. 중독은 어디 문제예요? 뇌 문제죠. 중독이 뭐냐면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마약 중독은 뭐죠? 마약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술 중독은 술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 게임 뭐죠? 휴대폰 중독. 휴대폰 없으면 못 살아. 그게 뭐죠? 중독이에요. 그러면 중독 오기 전에 분열이 오죠. 분열이 오면은 틀린 생각을 해요. 틀린 생각, 정신 문제 시작이에요. 자, 분열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돼요. 집착은 뭐죠?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줘요. 남편의 집착, 아내의 집착. 하루에 전화를 일시통신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부인을 계속 의심하고 어쨌든 의부증, 남편을 계속 의심하고 내 자녀가 어디 있는지 내 손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뭐죠? 집착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집착이 좀 있죠, 그죠? 근데 그 집착 때문에 삶이 안 되는 거 뭐죠? 이게 인적인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분노. 현장에서 만난 어떤 렘넌트가 지금 약을 먹고 있다. 어떤 약, 분노 조절 장애 약. 자기는 안 먹고 싶은데 엄마가 억지로 먹이는 거야. 그 자기는 엄마 먹일 약을 버리는 거야.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그 약을 먹고 가야 되는데 엄마는 먹이려고 그러고 얘는 안 먹으려고 해서 또 싸우는 거야.
분노 조절 장애가 이미 왔어요. 근데 그 랩런트는 먹고 싶겠어, 안 먹고 싶겠어? 안 먹고 싶죠. 자기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영적 문제가 온 건데. 이 분노 조절오니까 왜냐하면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살인을 해요. 사람을 죽이는 자기는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살인을 하게 되죠. 우울증. 마음대병. 그죠? 이게 이제 대부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뭐하죠? 자살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틀린 생각과 뇌 문제로 삶이 회복이 안 되니까 이게 영적 상태가 계속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상태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는 한 개밖에 없어. 선생님이 이번 주 중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저기 멀리서 환자복을 입고 이렇게 이제 그 윙겔 그거 끌고 막 이렇게 길거리에 오고 계시는데 선생님 보니까 할머니가 또 우리 시어머니하고 너무 똑같게 생긴 거야. 그래서 너무 반갑게 생겼어. 어디가 아프시냐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무릎을 보여주는데 여기가 무릎 여기 인공 관절을 넣어서 두 군데 다. 그럼 그 할머니가 뭐라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남는 건 병하고 빚밖에 없다 이러는 거야. 많이 낙심됐죠. 눈도 수술했죠. 발가락도 양말을 벗고는 새 보여주면서 발가락도 수술했대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선생님이 그 할머니에게 뭐라 했냐면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걷지 못해서 기저귀차고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 선생님 잠깐 일이 있어서 전화통화한다고 저기 가게로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그걸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지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아이고 이 좋은 거를 계속 들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까이 살면 참 좋겠다는 미족 사세요. 미족. 근데 아직 고려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월요일날 다시 오라고 말을 했는데 할머니 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이거는 서서히 천천히 하나하나씩 나중에 이게 만약 축복이요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응답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왜 참선지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죠. 참지사자는 것이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이게 다 마귀의 일이에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근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종교는 이 작은 거 하나 이거 하나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오늘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암흑 시대였어요. 암흑 시대는 뭡니까? 말씀이 끊어져 버린 시대.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말씀을 놓치니까 기도는 저절로 안 돼. 전도는 할 수가 없죠. 그래 이 말씀이 끊어져 버린 상태에 하나님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밑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은 어디서 태어나게 됩니까? 언약궤에서. 나중에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어. 사무엘 시대에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상황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럼 사무엘이 응답을 받았는데요. 사무엘이 응답을 받았던 배경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했어요. 한나가 처음에는 풀린 기도를 했죠.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 분인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첫째 분이 분인자는 아기를 숨통숨통 나면 자기는 아기를 낳지를 못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들을 갖고 싶어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뭐죠? 응답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나? 사무엘상 1장 11절. 여기 이제 나시린이 나왔습니다. 이 시대에 나시린이 없구나. 이 암흑 시대를 살릴 나시린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한나에게 엘리 세상이 축복하죠. 1장 17절에. 무능력한 엘리 제사장인 것 같지만 그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서 누구죠? 사무엘의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디서 자라야 되죠?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성전에서 자라야 돼요. 졌을 땐 후에 성전에서 이게 사무엘 응답의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무엘이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나? 사무엘의 업적.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뭐죠?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왜요?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이제 사무엘상에 3장에 보니까 3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언약 옆에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에게 뭘 주죠? 말씀과 언약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하나님의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응답을 하게 되고 7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블레셋의 전쟁이 그쳤어요. 서들어오지 못해요.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그러면서 7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미스바 운동이 주요 이유죠. 이 미스바 운동은 뭐냐?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죠. 잃어버린 복음을 다시 회복했던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미스바 운동,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어요. 이 미스바 운동은 기도 운동이었어요. 이 미스바 운동은 무슨 운동이었을까요? 복음 회복 운동, 기도 운동, 후대를 살리는 운동이었죠. 이 미스바 운동. 다음 달에도 사무엘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의 주요 부분,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3집중 이거 계속 도전하셔야 됩니다. 학교 가기 전에 5분, 학교 안에서 5분, 잠자기 전에 5분. 무엇을 넣어서? 호흡을 넣어서. 자꾸 해봐야 돼요. 학교 가려면 너무 바쁘죠. 조금 일찍 일어나면 낮에 쉬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짜증나는 거, 화나는 거, 안 풀리는 거, 응답 온 거 싹 기도하는 거 보이는 대로 밤에는 집중이 이렇게 렘넌트가 3집중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반 기도일 때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초등부가 곧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 토론 해도 되고 네, 달란트를 성도님한테 보여주는 발표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성경 캠프 벌써 스케줄 기도해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 할 건데요. 가족 발표예요. 신문 만들어도 되고, 댄스 해도 되고, 연극해도 되고, 그리고 가족 발표하고 축구장에 저번에 갔던 데 있죠? 거기 빌려가지고 함께 이렇게 일을 받을 겁니다. WRC는 계속 런던트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주셨던 언약 때문에 가문이 사는 것,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누렸던 언약을 가지고 나라가 시대가 사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사무엘이 되도록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나라와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를 아침과 낮과 저녁에 드리는 3집중의 작은 기도를 통해 가정의 오래된 영적 재앙이 떠나가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영적 상태의 판이 바뀌는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며 237 5천 종족을 향해 마음껏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보내는 그 날에 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준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